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요즘을 교회 절기상으로 표현할 때는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강 살기 때문에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게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여러 면의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 그리고 9장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9장 본문으로 보는 말씀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상고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연결 때문에 그랬어요. 스데반 없이 사도 바울의 회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방 사도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바나바를 빼놓고 상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고리를 이어서 성경을 보려 하던 차에 지금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인데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바나바의 사역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12월 달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는 이때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과 상고해보고 결론은 이렇게 맺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현대판 바나바가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현대판 바나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암시적 묵시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저와 함께 마무리 짓는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 바나바를 여러분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을 여러분들이 아실 터인데요, 그분에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부관에게 어느 날 옷을 입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관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 아니에요. 좀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몸종인데 그 부관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왕의 옷이니 잘 입혔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복의 부관,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옷은 좀 천천히 입히게. 내가 너무 바쁜데 옷은 좀 천천히 입히게.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너무 바쁜데 옷을 천천히 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곱씹어 보면 그 안에 남다른 진리가 있더라고요.
바쁠 때 부관도 막 바빠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실수를 나름대로 좀 줄여가면서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말인데 의미가 있는데 모순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모순되고 상충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리라고 봅니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평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살면 저 집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또한 저 집이 저렇게 살면 그렇게 나 또한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가는 시즌이니까 예를 들어 옆집에, 즉 A 집사님 집에 아들이 그 대학을 갔다면 우리 집도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집이 저렇게 산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평등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런 말도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진짜 빈곤한 건 아닌데 저 사람과 비교해 보고 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는 거. 왜 그런 것들이 생기냐면 평등해지고자 싶어하는 욕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나요? 이거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 배가 아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 또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죠. 평등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등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평등에 대한 욕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3부 예배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와 앉아 계신데 한번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봐보십시오.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지요? 평등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독특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도 독특해지고 싶은 욕구의 예로 들던데요. 어느 분이 애써서 돈을 모아가지고 참 좀 값나가는 옷을 샀어요. 그런데 웬걸 옆집 아줌마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하나는 벗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뭐 이제 여자분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뭐 비싼 핸드백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백을 하나 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당신이 들고 왔는데 아니 김 집사가 이걸 또 들고 왔어요. 다음 주일에 누군가 하나는 안 들고 와야 됩니다. 이게 독특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잘 채워지면, 즉 욕구가 잘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평등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별해지고자 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짚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뭐 의견들, 목소리들이 좀 크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정학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남북이 이념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또 그런 영향들을 서로 받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적 생각을 강조합니다. 뭡니까? 평등에 대한 거, 평준화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먹이면 다 같이 먹여야 된다, 돈을 드리면 다 같이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평준화에 대한 것,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큽니다. 반면 특별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난 그러지 않겠어. 나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우리 애는 좀 특별한 학교에 보낼 거야. 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집에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욕구들이 생깁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평준화에 대한 욕구는 어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면, 특별한 것에 대한 욕구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2014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민 소득으로 보았을 때 2만 5천 불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3위예요. 선진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저 개발도상국 그런 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욕구가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 저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이 그와 같은 것들을 절충하고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진,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배고프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한다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결론적으로 갖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 욕구를 분출했어요. 자기는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행동을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아파도 좋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일을 내가 가려 한다면, 내가 가난해도 아파도 명예롭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 욕구의 상충을, 사회적 욕구의 분출에 대한 그 불합리함들을 여러분들만이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내고 있는데,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현대판 바나바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 정도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사람들, 즉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든지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어느 지도자는 당근 쪽을 많이 써요. 어느 지도자는 채찍 쪽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욕구에 분출되어 있는 사람들, 사회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냔 말이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당근과 채찍, 그래서 잘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리더라고 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펙을 갖춘 사람들,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로 한다면 오만 사람이 다 리더가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성이 있는가, 이것이 충족될 때에만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신뢰에는 죄송하지만 평등이니 특별이니 부니 명예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오늘 바나바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도 여러분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그 위치에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 책 중에 하나가 위대한 2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을 보면 Core Leaders: The Power of the Great Partnershi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인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힘 있는 동역이, 아주 위대한 동역이 좋은 힘, 능력들을 발휘해낸다. 그래서 코어 리더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빌 게이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그러면 빌 게이츠랑 이코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빌 게이츠로 되기까지는 그 사람의 천재성도 있고 그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한 번은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MS는 빌 게이츠 없어도 경영될 수 있지만 스티브 발머 없이 성공하려는 노력은 있을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좋은 동역자였어요. 좋은 동역자. 그 책에 보면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모택동과 주울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택동은 고등학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정말 많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참 독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당시 그 1940년대 뭐 30년대 이럴 때는 중국이 뭐 전기기관차 뭐 이런 거 뭐 디젤 뭐 생기기 전이니까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런 기차들이 다닐 때는 어디서 어디를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간단 말이에요. 그때 모택동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배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가지고 타는데 한 40권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탄대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가면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니까. 근데 주울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대학을 이 양반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 유학을 하면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런 아주 유수한,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석학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택동을 도와서 뭐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인물이고 이미지가 안 좋지만은 중국 공산 정부를 이제 1949년도에 이렇게 세우면서 주석이 되고 또 서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우리 그 배울 때 보면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잘 어울렸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누구누구해도 바나바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장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분의 지금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의 지금의 김장한 목사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저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송용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횃불 트리니티에서 부총장으로 있고 한데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김정한 목사님과 이 송용필 목사님은 나이상으로 보면 2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극동방송에 선교사로 파송된 잭 렌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머리가 허연 분이고 혹여 여러분들이
방송사 예전에 가셨더라면 그분을 뵀을 거예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나이가 이렇게 넘으셔가지고 이제 임기를 채우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 잭 렌츠가 이 송영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닥터송, 내가 당신을 볼 때 나이상으로 뭐 이렇게 보면 김장한 목사님과 어떤 때는 친구 같은데, 아니 어떤 때는 종같이 보이니 어떤 게 당신의 모습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친구인데 어떤 때는 종처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예전에 그 워싱턴에서 극동방송에 오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당신한테 질문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이동원 목사님 부흥회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오비 모임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주선을 했었노라고. 그분이 워싱턴에서 그 교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송영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 참 우리는 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김장한 목사님을 보필해 올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당신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뭔가 들어봤더니, 첫 번째는 고마움이래요. 고마움. 이 고마움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수원역에서 슈샨보이를 했어요. 이 모습을 김장한 목사님이 보시고 나름대로 도와준 거예요. 픽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게 하고, 대학 나온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때 추천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그때는 그것은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할 때도 나왔으니까 오산에 있는 미국 무대 가서 그 높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 고마움을 당신이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 그 고마움 중에 두 번째는,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당신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용돈을 줬는데 우리식으로 말해서 한 200불 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고마움을 당신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그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도 헌신하노라고. 또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분이 하나 더 덧붙였어요. 간단하다고. 간과 쓸개를 빼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해요? 간과 쓸개를?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분의 앞뒤를 다 아는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리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지나서 웃지 못할 카드를 당시 하나 받게 되었느라고. 성탄절 카드인데 그때 모여 있었던 오비 멤버 한 사람이 보낸 거예요. 간도 쓸개도 없으신 목사님, 심장은 평안하십니까?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노라고.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한테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김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 분명한 것을 깨닫는다고. 저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나는 그것을 봤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저 운둔 생활하고 있는 고향 다소에 처박혀 있는 그를 다시금 세상으로 불러내고 끌어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세상을 향한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이 양반이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성경 두 군데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보면 4장 말미에 바나바가 어디 고향 사람이고 어떠한 나름대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4장 마지막 절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헌신했는가 이걸 보여줘요. 4장 3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바나바는 어찌 본명이 아니라 호가 예명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도 사람들 잘 도와주니까, 너무도 위로를 잘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위로하고 사람들을 도와줬는가? 37절 봐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난 이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봐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존경하고 너무도 위험스럽게 보이니까, 위대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좀 옳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6장에서 교회가 너무도 부흥하게 되고 부흥하는 가운데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4장 36, 7절이 설명하고 있는 반면 11장에서 한 번 더 우리 설명하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봐볼게요.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잠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던 무슨 사람들의 소문일까요? 8장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8장 그리고 9장 뒷부분 요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그 불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얼마나 복음 생활을 잘했던지,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묵상해 볼 이유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다르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네바에 누가 와 있었다? 칼빈이 와 있었어요. 칼빈을 찾아가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삼고초려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사실 칼빈은 그때 도망와 있었던 거거든요. 개혁주의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프랑스 정부 그 군인들을 피해서 지금 거기에 도망와 있었던 거거든요. 칼빈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삼고초려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제네바를 한 번 더 부흥시키자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의 그 모든 착한 행실과 성령 충만함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더 이상 자기 역량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해서 지금 다소에 가 있는 누구를 부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면서 그분이 누구인 것을 묵상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되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본문을 26절로부터 봤는데 20절, 그러니까 그 19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회당, 각 거리로 나가서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 놀라냐면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오늘은 자기가 전하네? 이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뭐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랬다가 우리도 잡아갈지 몰라, 지금 저 꼼수 피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모습을 저는 바나바가 잘 눈여겨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26절에 보면 사귀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둔 친구고 말이지, 고문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요, 어디다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27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9장 2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바나바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누구를 데리고? 바나바 자신이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이마만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읽어볼래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나니아가 그대로 와서 전해 주었어요. 당신은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뽑은 사도다 말이죠.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가 여러분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위쪽에 보면은요, 담대하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하는데 19절로 22절입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같이 보죠.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중요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때 바나바가 나섰어요. 자기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바나바만은 바울을 지금 감싸고 도는 걸까요? 간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요? 바나바도 듣지 않았을까요?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고 누구로부터 또 들었을까요? 아나니아로부터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독불 장군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우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셨나요? 사람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한 번은 여호수아서를 의미 있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1장에서 24장, 25장 이렇게 쭉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14장에 가서 남다른 성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앞쪽을 이렇게 쭉 보면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2장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일을, 그리고 3장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그리고 7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장에서 그렇게 전투가 있은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땅을 나누는 거예요. 지파별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이 여호수아 장군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을 뭘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하게 구절을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뉘앙스로 본다면 저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벽에 부딪혔냐면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누구도 그 땅 안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누구도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런 면에서 잘 나눠주고 그러면 다 딸고 따라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전쟁을 해야 될 것도 있다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는 거죠?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의 딱한 사정을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장 12절이거든요.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조금 우리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해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예요.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언제냐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던 그날도 요 그날에 포함됐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여겼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보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너무도 자존감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반대로 그들은 메뚜기가, 우리가 그들에게 본 메뚜기가 아니라 되레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딱 이래 버려요. 메뚜기를 좋아해서 밥이 아니고 딱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날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의기투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던 바로 그날에, 또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너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간다고 지금 여호수아 장군께서 벽에 부딪혔는데 그건 나한테 주십시오.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장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믿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그 앞에 보면 85이에요. 85.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세워가는 것,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 벌써 그것이 한 20여 년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보게, 대한민국은 말일세 리더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자네가 크면은 누군가가 자네를 밟을 거야.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네. 나는 그 얘기가요, 너무도 새롭게 날마다 다가와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사람들을 세우는 일, 어떤 때는 변호해 주는 일, 어떤 때는 방패가 되어 주는 일, 이게 바로 대림절에 또 대강절에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것도 참 요한복음도 의미가 있어요. 21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그 장마다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저는 특별히 그 매기 성경 강해를 하면서 버난 맥기가 해석한 그 내용들을 쭉 볼 때 참 뛰어난 분이다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즉 성령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즉 성령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제가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님, 우리가 선지자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선지자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선지자님의 그 아주 그 강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님께 자기 자신의 입장을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시선을 주고 그렇게 요구할 때 너무도 멋진 말을 세례 요한이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지요.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바나바가 그 역할을 너무도 잘 감당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을 세워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